갈수록 노안이 더 깊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항상 아이와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 딸 아이는 이제 기도하기 전에는 잠을 자지를 않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이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오늘은 좀 새로운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 좀 색다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제가 기도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현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도 이제 제가 기도가 끝나면 아이가 바로 이어서 기도를 하게 되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가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언어, 똑같은 말, 똑같은 문장 계속 그렇게 똑같이 기도를 해서 오늘은 조금 새롭게 기도해봐라 했는데 똑같이 그날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할 거면 차라리 녹음기를 틀어놓는 게 낫지 않느냐고. 하나님도 지겨우실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다고. 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일상은 더 진부하고 더 뻔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너무 진부하고 너무 뻔한 것은 아닌가. 가끔씩 이제 정말 녹음기를 틀어서 하나님 들으셨죠? 하고 아멘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이 좀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 늘 푸르고 생기가 넘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을까? 늘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기도 생활은 할 수 없을까? 근데 도널드 휘트니라고 하는 이 실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며 알고 있는 죄와 맞서 싸우려 애쓰면서도 기도를 지루해 한다면 그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 방법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도널드 휘트니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기도에 푸르른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텍스트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게 되는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을 완전히 휘저 놓은 다음에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돌려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하게 되면 나의 생각에 몰입되어 기도할 때보다는 훨씬 더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마음의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고, 내 마음의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권고의 이 말이 정말 공감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57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길을 따라, 그 안내를 따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편 57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시편 57편의 기도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에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도자 다윗으로 보고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자 다윗은 지금 자신의 삶을 재앙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7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는 자신의 주변에
그를 삼키려는 자, 그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자, 그를 불사르려고 달려드는 사자와 같은 이들이 가득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카로운 말들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내면이 수없이 많이 베이고 베어서 내면에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걸음을 막고 그물을 쳐놓고 언제든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 기도자와 같은 처지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시작했으면 좋겠나요? 시편 57편의 기도자는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앙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기도자인 우리에게 그래도 피할 구석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곳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임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처럼 그곳에 피하여 있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피하여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다고 해도 내 내면에서 피가 철철 흘러 넘치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쓴 뿌리들이, 상처받은 인격의 거친 언어들이 올라옵니다. 나를 끊임없이 비방하고 영혼에 상처 입은 자들, 그들을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통해서 뭔가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유혹을 받아요. 기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무기로 나 또한 그들에게 똑같이 대응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들을 삼켜버려 달라고, 불살라 달라고, 그 길을 막아달라고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57편의 기도자는 그런 우리들에게 잠시 멈추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유혹으로 내 입술 끝까지 차오른 이 마음, 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을 잠깐 멈추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 은혜를 구하며 이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걸음마다 그 모든 길을 막고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물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순간에도 기도자는 갑자기 7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에 나를 억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대적자들의 하나에서 나 또한 증오의 마음으로 가득한 언어를 하나님에게 쏟아놓으면 내 속이 시원할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오히려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감, 또 무질서함, 이 혼돈으로 가득 차고 내 영혼이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기도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시지만 시편 57편의 기도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길, 더 좋은 기도의 길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마음을 정하고 있어요. 아프지만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다잡고 확실하게 돌려놓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증오의 시선에서, 내 내면을 향한 고통의 시선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놓고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께,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두겠다고, 그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다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비록 내 걸음을 막고 내 미래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미움과 증오로 저 밑바닥에 처박혀 있는 나의 영혼을 들어 올려서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바로 그 천국의 자리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은 그대로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자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다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2절의 말씀에 그 비밀이 있어요.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았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기도자는 자신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나에게 보내어 주실 하나님, 나의 억울함을 만져 주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자인 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자신만만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자의 자세히 살펴보면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자는 기도의 시간,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쏟아놓는 시간으로 자신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을 확정하고 또 확정하는 이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편들어주지 않으실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편 5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도 이러한 변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다시 정합시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 칼 같은 날카로운 언어로 우리의 영혼을 베어버리는 자들, 그들에 대한 미움 다 주님의 그늘 아래 머물러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의 시간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그분을 찾고 또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찬양의 시간으로 가득 채우며 기도한다면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 담아있는 우리의 깊은 신뢰, 우리의 통곡,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세밀하게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놀라운 섭리와 축복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